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70년 전 바벨론 제국 군대의 말바굽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재건축되기 시작하고 그 기초가 놓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1차 기한 공동체는 먼저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들과 또 제사장 나라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 작업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에스라 3장에서 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66일 에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에스라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이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에서 기한한 재건 세대는 먼저 제사장 나라의 제사 회복으로부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온 기한 공동체는 각자 자기 성읍에 살다가 7째 달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70년 만에 남유다로 기한한 이들을 기한 공동체 또는 재건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 내린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중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7월을 맞아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초막절로 매년 7월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인 재건 공동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건립하고 상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옛 성전터에 제단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드디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상번제는 원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일컫습니다. 재건 공동체는 이제 초막절 절기도 회복합니다. 이렇게 재건 공동체는 아직 성전 지대도 놓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이때 7월부터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월 초하루 제사, 모든 절기 곧 유월절, 칠칠 초막절,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 등은 제사장 나라의 모든 제사가 회복됩니다. 단 속죄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소, 지성소 등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재건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드디어 기한 공동체가 성전 재건을 위한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한 기술자와 자재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이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지 약 5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공사 감독은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성전 재건을 위한 일꾼들에 대한 감독은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책임 맡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런 레위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전 재건 기공식에서 노랫소리와 통곡소리가 함께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기공식이 열립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 재건 기공식을 완전하게 치르기에는 악기도 찬양대도 실력도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 때문에 옛 성전과 제사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노래소리가 온 예루살렘에 울려 퍼질 때 통곡의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이날의 노래소리와 통곡소리가 어찌 더 컸는지 어느 것이 노래소리이고 어느 것이 통곡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시간들이 통곡소리의 주인공인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영화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 이후 기울어져가는 국가의 운명, 그리고 국가의 멸망, 70년의 포로 세월과 고국으로의 기한, 이와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되새겨보면서 노인들은 기한 공동체가 흔적만 남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에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물밀듯 몰려와서 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기한 공동체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 동참 요구를 거절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한 기공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에 들어가자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제국의 이주 정책으로 이미 혼혈 민족이 되었고 혼합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 그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기한 공동체의 정착을 견제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의 이 요구를 기한 공동체가 거부합니다. 기한 공동체는 그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기한 공동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기한자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한 것이었기에 고레스의 조서를 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기한 공동체가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계획을 막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관리들까지 이용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에스라는 그 원인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즉 대적자들의 방해라고 기록합니다. 이에 반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기한 공동체의 무뎌진 신앙의 원인을 두고 그들이 신앙 회복을 독려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아멘. 학개를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 비단 그 땅의 백성들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기한 공동체가 방해를 극복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실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땅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이 되어서야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한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이번에는 고소 사건을 일으켜서 방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고소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은 아닥사스 왕 때에도 고소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대표로 글을 올려 고소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의 사마리아에 주재하고 있었던 행정관들로 짐작이 됩니다. 이들이 주동이 되어서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들의 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한한 유대인들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둘째,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 반역할 것인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셋째, 페르시아의 신하인 자신들은 제국 경영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고소하는 것이다. 네 번째, 조상들의 기록, 즉 과거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제국에 계속 반역했던 유대의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반역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또한 그렇게 반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서를 써서 올려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계속해서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함으로써 기한 공동체의 정착과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3장에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기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기한 공동체는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점점 사기를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한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멈추고 일단 자신들의 살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자녀 교육에 몰두합니다.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페르시아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성전 재건 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 붙잡고 왔던 포로 귀한 세대였지만 이들 또한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